오늘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에 많은 제목이 있지만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없다면은 세상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또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또 기도한다고 해도 뭐 예전에 뭐 정화수를 떠놓고 그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또 그렇다면 또 얼마나 또 막막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분명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내가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그 뭐 주님이 안 보여서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임재해 계시고 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3장 12절에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또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곁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 옆에, 그리고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에서도 날이 마치도록 하루 종일 온종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6편 1절에서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황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1차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처녀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방황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을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셨는데 여기서도 그래서 이게 그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이제 남자로 표현되는 여기 이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려고 보호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품에 안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을 멀리했단 말이죠. 주님을 멀리하는 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응답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이제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아가서에 보면은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께서 나를 안으시는 또 그 주님의 품에 내가 안기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면은 그게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뭐 요즘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주님께서 나를 찾지 않으신데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나를 찾으시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은혜 주시려고 다 예배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 바울 서신에 전부 다 보면은 그 편지가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기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다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일들을 이미 다 열매 맺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추수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많은 경우 우리가 간구 기도를 할 때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답답한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이 기도가 즐겁지 않고 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또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그래서 기도는 추수하는 것이다. 추수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감사하면서 이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미 예배해 주신 은혜를 내가 받는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 믿지 않으면서 자꾸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구나, 성경에 뭐 누가 그렇구나, 또 뭐 어떤 뭐 신앙 좋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간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그런 걸 아는 걸 가지고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뭐 우리를 위해서라고 할 때 그 우리에 내가 포함이 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내 것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뭐 그런 일은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이야기고 뭐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이야기고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나하고 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생각하면은 그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은 내 것이란 말이죠. 그건 내 것으로 만들어요. 내 것으로 믿고 만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듭니까?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내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을 내 것으로 실제로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럼 내 것으로 그냥 내 것으로 주시옵소서 한다고 무조건 내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내 것으로 주시옵소서만 얘기하는데 진짜 그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걸 믿는다면은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날 대신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하셨으니까 나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나도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죠? 사랑의 연합이라고요. 그게 로마서 6장에서 이제 그게 잘 나타나 있고 결국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그 은혜가 내 거 되려면은 나도 주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 그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처럼 어떻게 사랑하죠? 그게 바로 주님을 껴안는 거예요. 주님을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말 그대로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이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껴안아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여 놓고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꼭 껴안는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이 아니고 여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감사와 사랑을 결합하면은 감사 더하기 사랑하면은 감격을 표현해.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아가서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면은, 그죠?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목적은 감사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진짜 감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그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린다는 건 감사하는 마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또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은 그게 또 내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면은 서로가 진짜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은 그 사람들 사이에 이 관계의 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서 그래서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하면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면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쳐 들어오게. 그러면 내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내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죠. 내 눈이 열리고, 내 눈이 열리면은, 내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의 비결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명기 33장 12절에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하라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끌어안는 건데, 또 이제 삥 둘러싸고 이제 예배 때에 제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싸는 그런 이미지도 여기 있어요. 시편에 실제로 이제 그런 주님의 제단 위에 내가 두루 다니며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춤추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우리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그럴 때 그 주님을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둘러싸고 내가 이렇게 춤추듯이 주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춤을 출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이 바로 시편 106편 1절 말씀처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게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이제 주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내가 그렇게 말 그대로 주님이 내 심장인 것처럼 그렇게 내 가슴에 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날 구원하신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의 가사는 그냥 주가 아니고 구세주라는 의미예요. 구세주, 영어로 리디머라고 하는데 구세주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 그래서 그냥 주님 말고 구원하신 주, 구세주를. 그래서 이 찬양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거 다 감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절은 모든 때에 감사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가 요즘 이제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결국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루셨고, 또 우리의 마지막도 어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 우리의 미래의 최종적인 종말이란 말이죠. 우리의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희로애락이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구원이 실제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이 마지막 우리의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1절에 보면은 봄철처럼 그죠? 기쁘고 향기로운 봄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가 기쁘고 향기로운 봄철. 그러나 또 외로운 가을날 감사. 이 원문 가사에서는 이 그냥 가을날이 아니고 이제 어둡고 폭풍 치는 가을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나 항상 평화롭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기도할 때에 보면은 여기서 뭐 응답하신 기도 감사합니다. 뭐 그거 당연히 감사해요. 근데 기도 응답을 안 받은 것도 감사한다. 이제 모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 채우시네 그렇게 보아야죠. 그래서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래도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크신 사랑 감사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의 결론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3절에서는 다시 이제 이게 길가의 장미꽃에 비유해서 감사하면서 일용할 양식 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달콤함을 참는 소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야 되는 때거든요. 달콤함을 포기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기쁨과 슬픔을 지나서 결국 내일의 희망을 그래서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모든 것 감사해요. 왜냐하면 날 구원하신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런 믿음으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어야 되는 거죠.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종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실 것인가?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평안할 때야 당연히 감사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기 어렵다 생각하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은 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이제는 절망하고 실망하기보다 주님에 대한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주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시며 선하신다는 게 좋으시며 그 인자하심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사랑이 영원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때에도 내가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삶의 어떤 희비가 엇갈린다고 해서 삶의 기복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또 거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내가 계속 우리가 주님께 대한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바뀝니까?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주님 날 사랑하시고 내가 믿음 안 좋을 때는 주님 날 사랑 안 하시고 내가 또 주님께 잘못할 때는 주님 날 사랑 안 하시고 내가 잘하면 주님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가 어렵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 삶의 상황을 보고 변하는 상황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평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모든 것 가운데도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게 완전히 시각이 바뀌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서 그러려면은 주님께서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더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더 나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채워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간증처럼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해변가에 발자국이 원래는 주님과 둘이 같이 걸어가는 발자국이었는데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주님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내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했을 때 주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올 때 양이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잃어버려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목마 태우듯이 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 2절 가사에 해처럼 높으신 감사인데 이게 원문 가사에서는 해쳐 나온 폭풍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성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초월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눈 것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아무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런 걸 보지 말고 주님께서 어떻게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초점 맞춰야 돼요. 그것을 초점 맞추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할 수 없는
정말 이 모든 것들 다 주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주님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 주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주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항상 이 마음이 답답하고 또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은 이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찡하게 코끝이 찡하면서 또 마음도 그러한 뭔가 이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 어떤 마음이냐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불쌍히 여겨줘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탕자 성경의 여러 가지 그 부분과 관련된 그 감격적인 상봉의 장면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래서 그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또 요셉과 베냐민이 만났을 때, 요셉과 야곱이 만났을 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만났을 때, 이런 장면들의 특징은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러죠. 울었다. 특히 이제 요셉이 야곱 그 아버지 야곱과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을 때 사실은 지난 세월에 그래서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또 그 아버지 집에서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서 그 지난 수많은 세월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여기 잊혀진 눈물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잊혀지는 순간이죠. 모든 그 아픔과 상처를 다 씻어내요. 오히려 주님께 이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되려면은 주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부둥켜 안은 그 아버지 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으면은 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안고 눈물 흘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또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아픔과 슬픔과 분노가 다 씻겨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빛이 비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 이제 떨치고 일어나서, 그래서 그 헤쳐나온 폭풍처럼, 그러니까 폭풍을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그런 또 은혜를 따라서 특별히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8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589장은 추수에 대한 찬양이죠. 그래서 1절 가사에서는 추수 때가 되었다. 2절 가사에서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아침, 점심, 저녁 모든 곳에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세 번째, 그 추수할 일꾼들이 또 열심히 그렇게 추수하게 하소서. 그래서 마지막 4절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추수가 끝난 후에 그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하소서.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추수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또 우리가 이제 추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또한 추수하는 일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추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교회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모든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실제로 이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거두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실 이제 이 사람이 변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뭐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도 사실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내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만큼 또 우리가 변화된 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또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 그런 기적도 앞으로 우리 앞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했다면 뭐 우리만 그렇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또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또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사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냥 뭐 기도한다고 되겠냐, 뭐 이런 불신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힘들면 그 다음에 애시당초 시도도 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감사함. 이거 추수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로 주님 먼저 그런 추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추수할 자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이제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적용해서 보면은 성경에 이미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예들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때 보면은 사실 이제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미 확정된 승리를 가서 가냥 그 승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승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사실 뭐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그냥 가서 이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영적인 전쟁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때로는 많은 눈물도 흘려야 되고 인내로 또 오래 참아야 되고 또 마음이 아픈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전쟁은 추수하는 것이다. 이미 정해진 승리를 우리가 거두는 것이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그들이 사실 전쟁하는 건 힘들죠. 그러나 어쨌든 승리가 확정되었으면은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힘을 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그런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이길 것이다가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기신 것을 우리는 가서 이제 정리해서 그 승리를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선교사에서도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입국을 한 다음에 1884년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비슷하게 이렇게 입국을 했는데 사실 뭐 개신교 선교사는 거의 처음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신혼여행을 선교 여행으로 해서 이제 그 한반도를 이렇게 쭉 다니는데 아니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 그 선교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왜 몰려왔냐? 그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다. 목사가 왔다니까, 선교사가 왔다니까 세례 받으려고. 이미 그 전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거지만 사실 이제 그 전에 모든 것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그것을 다 이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추수할 것이 없다 이게 아니라 정말 추수할 게 많은데 하지만 일손이 부족하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제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이제 추수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추수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추수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그 영적인 능력을 얻어서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주님 추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는 모든 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정된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기도할 때 주님 그것을 추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특별히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을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실의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암담한 상황이 아니고 이제 사실은 추수 때가 되었다. 우리가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는 반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추수 때가 되었다. 더 마치 경주를 할 때, 육상 경기할 때에 그 경기 결승점에 가까이 다가오면 점점 힘들어지죠. 그 달리는 선수들이 더 점점 힘들어져요. 그만큼 많이 달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지막 결승점에 다가오면은 선수들은 정말 자기 죽을 힘을 다해서 더 열심히 뜁니다. 힘을 냈습니다. 이유가 뭐죠? 결승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달린 것들을 결과를 거둘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달립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저희들에게 주신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열매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숨을 거두시면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일이라도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그것은 이제 이미 확정된 승리를 추수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승리가 최후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면은 우리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기도하면서 오래 기다릴 때 우리가 실망하고 또 낙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최후의 승리가 확정이 안 됐을 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추수하는 그러한 또 기도와 또 그러한 일을 한다면은 우리는 힘들수록 또 오래 기다렸을수록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최후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으면 최후의 승리가 그만큼 눈앞에 가까이 왔다. 그죠? 승리할 때가 점점 더욱더 가까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더 넘쳐나고 마치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그 마지막 결승점에 향해서 결승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 힘을 내는 그런 선수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소망과 함께 우리가 더 큰 힘을 얻어서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빨리 달려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거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게 뭡니까? 마지막에 몸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구원의 승리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사오니 주여 이미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희들이 누릴 은혜를 주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꼭 껴안는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껴안을 때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탕자를 껴안아 주는 것처럼 또한 요셉과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만난 것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격의 상봉을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감격의 상봉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등에 업힐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어깨 사이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목마를 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미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초월하고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 사람도 그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